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입니다.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윤여정 씨의 그 오스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아마 수상일 겁니다. 물론 윤여정 씨가 탁월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상을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작품이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만나서 연기를 하셨는데 그 연기가 이제 드러나서 이제 상을 수여한 거죠. 윤여정 씨가 이제 그 뉴스의 어떤 그런 그 중심에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사람들은 이제 왜 윤여정 씨의 어떤 연기에 더 집중을 하는가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여정 씨가 연기한 그 할머니 역할이 자기 나이보다 더 많은 할머니 역할인데 연기를 잘하셨다는 거죠. 연기를 잘하셨는데 이제 그 역할에 맞게끔 그 연기에 그게 영화의 미나리의 연기의 역에 잘 맞게끔 이렇게 드러나게 연기를 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관련 뉴스들을 좀 봤어요. 왜 이렇게 난리들인가? 제가 이제 미나리라고 하는 작품을 볼 때 그 미나리라고 하는 제목이 주는 의미는 미나리는 어디서든지 잘 자란다고 한답니다. 뭐 그게 우리나라 땅이든 미국 땅이든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나리라고 하는 제목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죠. 엄마 아빠가 있고 이민 가족입니다. 근데 한국인 이민 가족인데 엄마 아빠가 있고 딸 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계시는데 영어를 못 하시는 한국 분인 건데 그걸 윤여정 씨가 연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나리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왜 이 영화에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하는 걸까라고 했었을 때 제가 뭐 뉴스도 읽어보고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민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삶의 어떤 그런 그 아픔, 어려움 그런 것도 담고 있죠.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이제 할머니가 따뜻한 가족 사랑애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얻는다는 거죠. 실제 삶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이민 사회든 아니든 가족은 다 우리가 속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가족이 속해 있는 사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척박한 땅을 일구어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라고 지금 하면 코로나19의 이 시대에 가장으로서 아빠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척박한 땅을 일구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매를 거둬들여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거는 부모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또 그렇게 키워내야만 하는데 여기에 할머니의 사랑이 녹아나는 거죠. 할머니의 따뜻하고 그리고 또 그 깊은 넓은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을 원하죠. 쉬고 싶어하고 위로를 받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 피곤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사는데 여러분들 안 피곤한 사람은요 비정상인 겁니다. 살면 당연히 피곤해져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물론 항상 뭐 하라고 돼 있죠? 항상 기뻐하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웃고 다니면 조커죠, 조커.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왜요? 사람은 지치거든요. 힘들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그게 기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엄청 힘든 거죠. 그럼 정상이에요, 여러분. 힘들면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위로를 얻고 싶고 안식을 얻고 싶어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얻는 안식과 위로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미나리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 척박한 삶의 자리에 가족에 있다, 가정에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로를 얻는 거죠. 가정 안에 할머니가 동양 할머니인데, 그죠? 한국인 할머니인데도 그게 이제 다 먹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도 다 코드가 먹히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주제가 Come Home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 뭐 하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Come Home 하려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나라, 거기 우리 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럴 때 그걸 본향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야 할 곳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떠났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그랬죠. 왜 가고 싶어요? 왜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뭐 하려고? 예?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여호수아를 맞춰가면서 이제 그 집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때도 컴홈이에요. 성경이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고향, 우리의 집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가 뭐라 그랬죠?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진정 원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안식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원래는 안식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홈으로, 그 집으로 이제 컴홈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가 다 원하는 그 진정한 안식, 그 안식이 어디에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함께 좀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그러니까 차지할 것 다 차지하고 조금씩 남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동쪽과 서쪽이 다 나누어 가졌어요. 그래서 동쪽에 이제 그 두 지파 반이죠. 루벤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나눠 갔고 또 나머지 지파들이 또 이쪽 서쪽을 다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다가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다. 너희들은 책임을 다했으니까 수고했다. 이제 돌아가라. 여러분 이날 꼭 와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고요. 이 땅 가운데 고난의 연속에 힘든 여정들을 살아가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듯이 여러분들 돌아갈 날 옵니다. 저도 그래도 버텨요. 저도 그 소망에 삽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살피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고 이제 고향으로 가서 안식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자,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이제 권면하기를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잘 살 수 있는 비결 하나 알려줄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율법을 반드시 행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 잘 살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심플하고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준법 정신을 투철하게 가지면 돼요. 빨간 신호에 건너면 안 돼요. 건너면 차에 치여 죽어요. 다 같이 자동차를 이용하고 잘 살려다 보니까 질서가 필요하고 율법을 정해서 지키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켜야죠. 법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마디 하는 거죠. 니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 가르쳐줄까? 법 지키며 살아. 율법 지키며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정말 수고했으니까 너희들 이제 이 상품들 이 땅을 차지하면서 얻은 것들 너희들도 가져가서 같이 나누고 살아. 그리고 그렇게 선물도 손에 쥐어주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대가를 주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수고한 만큼 거두어요. 성경은 이 논리에서 이 원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원리에서 그리 벗어나는 걸 썩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자들에게 위로를 하시고 그것도 그들에게 분깃을 나눠주시면서 야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이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들고 선물을 들고 이제는 컴홈해서 이제 안식을 누려야지.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이제 사랑하는 자식이랑 아내를 만나서 가정에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깊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자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뭘 가장 먼저 했다고요? 요단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서쪽 넘어가서 서쪽에다가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할 때 문제는 뭐냐면 12절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걸 들었어요. 동쪽으로 돌아간 지파들이 가자마자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어요. 서쪽에 있는 온 지파들이 실로에 모인 거죠.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러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같이 싸우던 전우들이거든요. 방금 전까지 그 생고생하고 가야 되는구나, 잘 가, 막 이러고 막 했는데 돌아갔다는 얘기 듣고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 듣고는 전쟁을 하려고 이들이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굉장히 긴박하죠, 상황은. 그리고 굉장히 지금 위험한 위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제단은 오직 한 곳에만 설치해야 한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단을 둘로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나눌 경우에는 신명기 13장 말씀에 진멸하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제단의 그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것을 우상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속화되지 않도록, 인간 마음대로 그렇게 좌지우지 않도록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한 곳에, 그러니까 이쪽 서쪽에 한 곳에 두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은 이제 이거를 깬 거죠. 그 단일성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걸로 이제 서쪽 지파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쟁을 일으킬, 불사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할 죄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화가 닥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심판 당한다는 또 그런 말씀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잡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아주 위기의 이제 상황에, 말씀은 한 두 절밖에 흘러가 버리지만 사실 굉장히 긴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13절에 여기에 살짝 우리를 차분하게 만드는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 이제 10지파 중에 지도자들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내서 이 동쪽 지파, 두 지파 반 지파들을 만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게 되었고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먼저 그들에게 가서 물은 거예요. 왜 그랬니? 라고. 그래서 왜 그랬는지를 물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제단을 또 하나 만들었느냐? 그 결과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실 텐데, 심판하실 텐데 왜 그랬느냐? 너희들이 굳이 제단을 만들고자 했다면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서편으로 건너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원론적인 얘기들이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왜 그랬니?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방금 전까지의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전쟁을 해서 이들을 싹 쓸고 이들에게 전쟁을 해서 이들을 없애고 제단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쪽 지파 사람들은. 왜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가서 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을 온전히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들이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가서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 라고 물었다는 거죠. 이 한 행동이요, 요 한 말이 오늘 성경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랬더니 동쪽 지파가 대답을 합니다. 먼저 손사래를 치는 거죠. 아니요, 우리 그럴 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9지파 반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당신네가 속해 있는 서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당신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혹시 아니라고 부정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증거로 제사를 지낼 의도가 아니고요, 모형으로 하나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들의 의도였어요. 그러면서 또한 그들이 얘기하기를, 이후에 후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동쪽 지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존하고 또 한 가지는 지파 간의 연대의식을 갖게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후손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순수한 마음에 그냥 제단 쌓아놓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새기고 그러려고 그랬던 거예요 라고 했더니요, 여러분 30절 말씀 보면 반전이 일어나요.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행간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극한의 위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전쟁을 불사해도 사실상 명분상 나쁠 게 없는, 그러니까 명분상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들이 그냥 한 템포 딱 죽여서 가가지고 니네 그러면 안 되잖아, 왜 그랬어? 라고 한마디 하고는 왜 그랬어? 좀 드러나 보자 라고 했더니 그들이 왜 그랬는지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좋게 여긴지라. 마음이 내려앉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저는 이 말씀 딱 있는데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성육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를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인간이 되셨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소리를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인간이 돼야 듣잖아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이걸 성경은 사랑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애를 셋 낳아보니까 알겠는데요, 애들이 말을 제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제대로 해요? 애기들이 태어나면 말을 막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럽니까? 근데 엄마들은 다 알아들어. 기가 막혀요. 듣는 귀가 있다니까요. 왜요? 사랑하니까. 왜요?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오늘 말씀 포인트예요. 그들은 들으려 했고,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이해하게 되었더니 배려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 줍니다. 아이고, 그러려고 했던 거구나. 그럼 그건 그 정도가 아니었네. 오케이, 됐어. 다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이 이 상황을 두고 동쪽 지파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를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하나님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다고 얘기하는 이제 이유 중에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방금 전까지 전쟁 나서 죽을 뻔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아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가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풀어낸 건 서쪽이에요. 딱 한마디 해준 거예요. 가서 왜 그랬어? 너희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어? 이 한마디. 그런데 오늘 되어진 상황으로 서쪽 지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그러셨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하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너 예수 믿지? 나 예수 믿지? 쟤들은 예수 안 믿어. 저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여기 계셔, 여기 라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는 예수를 믿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예수를 따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알아봐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사랑은 없어요? 천국 가는데 왜 사랑은 없나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젊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는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 계신 줄 알고 그 계신 그곳에 너도 보여지기를 바라고 우리도 보여지기를 바라고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또 살아가고 또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신다고 우리 늘상 얘기하는데 여기 주님 우리끼리는 계신 것 같아도 주님이 안 계신 인생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가 너를 배려하고 용납하는 그냥 가서 왜 그랬니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우리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주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렇게 컴홈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동쪽 지파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들이 하나 되고 또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말씀 또 깨닫고 이해하고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하신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